또 이번 추석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추석을 참 많이 기다렸거든요. 명절을 많이 기다렸어요. 그때는 배고플 때고 또 입을 것이 넉넉하지 않을 때니까. 근데 손꼽아서 기다려도 역시 금년 추석도 옷도 한 벌 안 사주시는 거예요. 차남이라 형님급 빨아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면 실망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혹시 자녀들 뭐 요즘 명절을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명절이라고 뭐 특별한 날도 아닌데 저희 때는 어렸을 때는 명절을 많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뭐 벌초 하러 많이 가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추석 명절 여러분들 또 기쁘게 가족들이 예배하면서 다음 주에 예배 순서지가 나오니까 또 가정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석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골로새서 우리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봤는데 여기에 말씀을 보기 전에 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편지를 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 모습이 참 깊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참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대로 쓰셔요. 바울은 그렇게 학자거든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변론하고. 그런데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은 역시 바울의 스타일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다. 바울의 스타일을. 근데 그 바울의 스타일 중에도 보면은 먼저 바울은 개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심은 그래서 개인적인 권면을 쭉 이렇게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으로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이 인격과 개인의 삶을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하고 이어서 어떻게 권면하냐면 공동체를 말씀하셔요. 공동체를. 자, 개인과 공동체는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또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개인을 우리가 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인의 삶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만 강조해서 이기적이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삶을 살면서 또는 우리가 공동체의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잘 이렇게 조화롭게 담아내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울은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덕목을 교훈하면서 이제는 이어서 바로 그의 옷에 걸맞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나는 오늘 좀 옷을 편안하고 그리고 점잖게 좀 입고 싶다 하면 태도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서 있다가 넥타이 매고 신사 있다가 예비군 복만 입히면 거지가 되는 거죠. 전부 다 망나니가 되는 거고 뭐 아무데나 뭐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데나 막. 그래서 이 옷을 무슨 옷을 입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옷을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이제 자신의 삶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그리고 공동체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아주 그런 부분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격과 삶에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과 또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의 삶에서 다시 성도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권면해주는 이 바울의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인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는 이미 전반부의 설교는 안 했지만은 그것은 접어두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느냐면 바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 공동체라면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개인을 한 사람 가지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교회일 수도 있지만은 교회는 이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교회 전체를 이야기, 나 하나만 아니라 우리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면 무엇일까요? 공동체라면 그야말로 공동이에요. 공동체라면 이것은 생각이나 또는 목적을 서로가 같이 공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우리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법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으로 보는, 법인에 준하는 기준으로 보는 단체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의해서 단체 규약이 있느냐, 단체 규약대로 정관대로 이제 정관에 표시를 하고 이렇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교인이 있고 또 재정은 이렇게 쓴다. 정관이 딱 있어요. 무려 약 50페이지가 넘도록 정관을 먼저 개정해서 잘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교회는 이 정관에 의해서 재정을 지출하는 거죠. 정관에 의해서. 그 정관에 의하지 않으면은 잘못 지출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단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모은 것이 정관이죠. 우리 의견을 모은 거.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것이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그때그때마다 다 들을 수는 없고 정관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이제 딱 이렇게 재정 지출이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나 취미나 목적이나 또는 우리가 그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이상으로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즉 우리가 교회를 조금 우리가 교회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함께 똑같이 생각하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같은 만약에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라는 곳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공동체에서 겁이 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돌아가서 성천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공감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우리는 개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취미생활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로 우리가 여기에 먼저 우리 이 공동체가, 우리 이 교회가 이 마음이 딱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임시 우리 교회의 종교적인 우리 보이는 이 가상적인 우리 교회로서는 교회 회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회원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내면의 세계까지 다 주님께서 보신다면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바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천국 간다,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그야말로 딱 이렇게 생각이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데,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서는 그러면 됐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다 됐다, 그렇게 해서 끝,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거 할 필요도 없다, 끝,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두 개의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는 거예요. 몸. 우리가 몸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흔적도 있으시고 도마가 그것을 보자 깜짝 놀래 뒤집어지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몸도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을 어디에 이 땅의 교회로서의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주님의 개인적인 몸도 있지만은 주님의 나라의 몸을 교회로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그저 출석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 나와서 마치 이렇게 출석부에다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나는 예배만 드린다, 예배 드리고 온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세상에 그 교회 좀 이렇게 적은 데 가니까 나온 거 안 나온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탁 하면서 스캔을 쫙 해서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누구는 어디에 잘 앉으니까 누구 찾으려면 이렇게 하면 딱 있어요. 그런데 스캔을 쫙 하는데 스캔이 제일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각도를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쭉 하면은 그러고 나서는 누구 나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교인 명부를 그 컴퓨터에 딱 열어놓고 1번서부터 김박채 이쭉 하면서 누구 있더라, 누구 왔다, 누구 안 왔다, 누구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캔 짝한 걸 불러내기를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자, 그렇게 해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문자나 전화가 갑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은 신방을 갑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담임 목사가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은 신방 폭행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성폭행이 있듯이 당했다. 신방을 오늘 더워서 옷도 좀 훌훌 벗고 있고 정리도 안 하고 그래서 있는데
갑자기 그냥 신방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신방 받다 보니까 막 저쪽에 뭐 그냥 이 걸레가 있고 이쪽에 그냥 막 옷이 있고 이제 요강, 요즘은 요강은 없더라. 그렇게 해서 있는 걸 보고는 아유, 신방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너무 창피해. 그래서 신방 폭행이란 말이 있대요. 여러분, 폭행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는 교회를, 큰 교회 가서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도 못하게 살며시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 여러분, 이건 교회의 온전한 생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교회 가면 편하잖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편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대요. 뭐라고요?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하나가 세월호 배를 타고 가서 안 돌아와서 얼마나 애절하게 울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정에서 누구야 돌아오지 않아서, 수학여행 간다고 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그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그 아들 생각할 때만 이름만 불러도 눈물을 쭉 흘리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네? 그 세월호 가족들을 정말 우리는 마음속으로 위로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입니까? 가족 중에 있다가 하나가 빠지면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란 몸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없으면은, 있다가 없으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를 위해서 눈물을 애절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요, 몸에서 제일 미운 게 입이잖아요.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실수도 제일 많이 해. 입이 거짓말도 제일 많이 해. 그리고 좋은 말도 제일 많이 하기는 해. 근데 맛있는 것도 다 지가 처먹어. 어떻습니까? 그 맛있는 거 오늘은 좀, 야, 미안하다. 그동안 내 몸을 싣고 돌아다니냐고 얼마나 고생했니. 오늘 발, 사랑하는 발에 네가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양보 안 해. 먹는 거를 절대 나는 발에게 양보할 수 없어. 먹는 거 나는 손을 씻겨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먹어야지. 나는 내가 찾아가서 먹지 않아. 손이 집어다가 내 넣어주면 나는 먹기만 할 거야. 참, 뭐라고 할까, 체면도 없는 입이 있잖아요. 입이. 자, 그래서 우리 이 지체가 발, 손, 머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데모를 한 거야. 앞으로는 절대 입에게 먹은 거 주지 말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힘 없는 거는 지가 힘 없어. 갑자기 손이 떨려, 발이 떨려, 몸에 힘이 없어. 입을 먹어줘야 돼요. 먹는 게 사명이야. 자,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몸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저 벽돌로 말하면은 화장실 저 안쪽으로 있는 벽돌, 1년 내내 가다 한 번도 안 온 채도 안 해. 냄새 난다고 재래식 화장실은 사람들 주인마저도 오지도 않아. 내가 얼마나 눌려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고생하고 근무를 지탱하고 있는데 한 번도 오지도 않아. 한 번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 벽돌이 빠지면은 집이 와르륵 무너지는 거야. 와르륵 무너지는 거야. 무엇을 얘기하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알아주지 않는 벽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 우리도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교회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우리 공동체에 가지 않았을 때는 벌써 왜 신방을 가요? 염려가 돼서 지난주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귀찮게 하는 일이 여러분들 영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신방도 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도 하는 거고. 자, 무엇이냐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고,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몸으로 취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야 도와달라, 야 벽돌 좀 쌓아서 거 이렇게 해달라, 지탱해달라 부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래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 몸이 지탱이 된다 하는 주님의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무언의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 있는데 구원받게 하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주님의 몸으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몸으로서. 그래서 주님의 몸을 삼아주셨다. 얼마나 우리는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설교의 은혜를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도장찍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 이상에 무엇이 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공동체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몸을 갖다가 각각 나누면 지체라고 하는 거죠. 지체.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유니티를 이야기한다면 하나의 하나하나 퍼스널리티가 바로 뭐냐면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 이렇게 물고 물려 있다. 그래서 벽돌 한 장 무너뜨리면 와라르 집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와 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가령 이 감사한 마음을, 또 국률한 마음을, 자비한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전달하려면 어떻게? 내가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발을 내디뎌서 걸어가서 상대방에게 가서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어떤 수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첫째 마음이 없이 몸만 가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그런데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가면은 그것은 상대방이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몸인데, 이 몸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거죠. 도구로.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뭐냐면 또 하나는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을, 또 넓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행동으로, 우리의 몸으로, 손과 발과 눈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분을요.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는 바로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또다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드러낸 것처럼, 내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 주님을 배웠던 것처럼 너도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드러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볼 때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분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되게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 9단계가 있어요. 9단계. 자, 이런 우리의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참고 견디고 성화, 변해가고 영화, 완전히 변하고, 우리는 어디까지 오냐? 영화까지 가야 구원받은 거예요. 영화 가기 전에 성화가 있어요. 점점 변해가는 거.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우리가 또 참고 견디라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어요. 견인. 성도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견딜 줄 알아야 돼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것을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잘 일구라는 거예요. 잘 일구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아마 이렇게 하셔요. 중대 차려, 중대장 나와. 그러면 내가 뛰어나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 불러내. 누가 가장 많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냐 탁 불러냈는데 생각했던 사람이 탁 나가야 되는데 천국 가니까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라는 거야. 이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이란 말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현주소예요.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일궈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회당에 갔다 오는 것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의 삶이 우리를 연마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어떤 김 집사가 남아보면 어느 박 집사가 아니라 우리는 저 산 위에서 바위를 깨트리면, 다이너마이트로 깨트리면 얼마나 돌이 삐쭉삐쭉합니까? 산에서 계곡으로, 계곡에서 냇가로, 냇가에서 강으로 굴러 보면 바닷가에 와서는 아주 동글동글한 몽돌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비비고 찔러고 맞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연마하는 거죠. 나를 연마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아픔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연약함도 있어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빈자리가 뭔가 내가 가서 훈련해야 되죠. 교회 갔더니 인사도 안 하더라. 자기가 가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인사 안 하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거 있어요. 가서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해보십시오. 다음부터 인사 안 하고 못 배겨. 그 좋은 무기가 있는데 뒤에서 인사 나도 안 할 거야. 그럼 뭐야?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공동체에서 바로 이 교훈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남자들이 제일 신나는 성경 구절. 그 두 번째는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많이 하는가 봐. 괴롭히지 마세요.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 부모라고 해서 자기 자녀 잘 기르는 것 같지만은 보니까 노엽게 많이 하는가 봐.
그 다음에 22절 종들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우리 공동체 교회가 개인의 지체들이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으로서 서며 공동체에 서고 공동체에서 다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올 때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는 의식이에요. 주인이라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DTS 제자 훈련할 때에 이렇게 애찬을 나누고 할 때는 집주인을 선정해요. 집주인. 이 하우스키퍼 해가지고 집주인을 선정해. 집주인으로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인으로서. 그래, 여기에 본당에 예배를 드려야 돼. 아이고 저 쓰레기가 있네. 주워야 되겠네. 청소해야 되겠네. 아이고 저게 지저분하네. 좀 훔쳐야 되겠네. 집주인은 그런 거 신경. 집주인이 아닌 사람은 있건 말건 왔다가 가잖아요. 근데 집주인은 아니야. 청소도 하고 공기도, 그 다음에 에어컨은 잘 돌아가는지. 여러분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주인의 의식이죠. 한 몸이라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세를 가져보겠다고, 명예를 가져보겠다고, 또는 뭐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싸우고 다툰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야말로 또 한 가지는 지체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을 지체로, 남이 어려우면 내가 어려운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발이 부러져서 걸음을 못 걸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불편하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병든 사람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공동체 전체가 병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에 가시 들리면 전, 머리, 입, 눈, 코, 발, 다리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병치해야 돼요. 병치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또 이렇게 악한 일을 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우리 모두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바로 이 함께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교회로서 거룩하게 서도록 우리가 얼마나 같이 공유해야 되느냐, 얼마나 같이 서로 섬겨야 되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의 사도가 되세요.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 여러분들이 몸으로 부르시고 지체가 됐다면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합을 일으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만드는 사람. 없던 곳에 갈등 있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요. 평화가. 그래서 우리는 가는 데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돼야 돼요.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줄줄줄줄줄줄 평화가 모습이 있어야 돼. 거기에 화목의 모습이 있어야 돼. 거기에 갈등과 다툼과 시기가 그 있다면은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한 거예요, 본인이.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냥 적당히 부속품 취급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지체로 공동체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 여러분 교회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수두룩해. 그런데 왜 나를 설교 잘하는 맡겠어요? 여 사람보다 성가대 잘하는 사람 여기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왜 여성가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를 주님의 한 몸된 교회로, 그리고 우리를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고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